우리 찬양 시작할 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작하고 나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은 다 주님께서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역사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게 천군 천사로 이 장소를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상인들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화를 사서 창고에 쌓아 두었는데 그 창고 주변에 쥐가 많아서 아이디어를 낸 게 궁리를 하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사자.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사 가지고 그 목화를 창고 근처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네 상인들은 참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조차도 우리 네 등분으로 그 값을 치러서 구입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4분의 1. 그래서 고양이 다리 한 마리씩 갖는 거로 생각하자. 그러고 사이좋게 그렇게 고양이를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왼쪽 앞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왼쪽 앞다리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왼쪽 앞다리는 급하게 기름 묻은 붕대로 그 다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그만 그 붕대에 불이 붙게 되었고 또 불이 붙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목화 더미 창고를 모두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사이좋게 시작했던 이 네 사람은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그런 감정의 그 흐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세 사람의 상인이 이 붕대를 감은 이 먼저 다친 다리의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기름이 묻은 붕대로 고양이의 다리를 감아서 불이 난 거기 때문에 그 다리의 주인이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소의 취지였습니다. 이때 이 고소를 받고 이 재판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는데 남은 세 다리가 바쁘게 움직여서 목화더미를 모두 불살랐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세 다리의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의 아픔, 나 자신의 손해, 내 고통, 내 관점에서 그리고 내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용서는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그 누가 보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참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런 행동을 한 이게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고통을 받았을 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정황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이런 사람의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으시죠.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읽어 내려가는, 또 이렇게 친하게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용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최후에 그곳에 계시다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제 죽으러 가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교훈을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인 14장과 16장 그 다락방 강화에서는 유대에서 주어진 주로 미래 교회를 위한 그런 교리적인 계시였다라면, 오늘 말씀, 이 가버나움 비유, 가버나움에서 주신 이 말씀은 제자들 간의 상호, 인간들 간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8장 앞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요, 띠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겸손과 용서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14절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15장 15절부터 20절 그 다음 부분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인 21절부터 35절까지는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시점에서 오늘 모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이제 15절에 시작된, 앞부분에 시작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연속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 2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용서는 비굴한 짓이니까, 더 용서하는 것은 비굴한 짓이니까 2번까지만 하고 그만하라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하게 들은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관대하게 사람의 죄는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더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 했다. 이 부분이 참 익숙한 부분이에요.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비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대 랍비들은 더 하지 말라는 이유, 3번을 하고 나서 하지 말라는 이유, 더 하지 말라.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강조를 안 하고, 또 그 부분이 저희에게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는 비굴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더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두 번, 세 번,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하지 말라고까지 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모릅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릅니까? 다 알죠. 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까지 두 번, 세 번, 그리고 또 하지 말라라는 부분도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과감하게 파격적인 선심을 씁니다. 파격적인 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음은 그동안까지 보니까 랍비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것을 감안해서 7번 유대인들의 성수를 생각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파격적이면서도 정말 통 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볼 때 이런 7번의 제안을 하면서 나름 속으로 미소를 쫙 지으면서 내가 베드로의 바리새인의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다 초월하는, 더 나아가는 그런 제안을, 내가 통큰 제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통큰 질문에 예수님은 뻔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는 답을 주십니다. 참 황당한 답이죠. 베드로는 상상조차 못했던 답이죠. 정확히 계산을 한번 해보면 490번이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수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처럼 정확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쉬면서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 네가 어저께까지 한 그 짓을 보면 267번을 내가 용서했으니 앞으로 223번을 더 용서하면 넌 그땐 죽었어 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물론 아니겠죠. 무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한 용서.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무한 용서가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고통, 그런 아픔, 나에 대한 그런 모함, 나에게 대한 내 가슴에 그런 비수를 꽂은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무한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나요? 아세요. 아시는데도 이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3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고 들어가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산할 때에 24절에 보니까 시나라이 로곤, 이 시나라이 로곤이라는 단어에는 투입량과 산출량을 검토하여 계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세에 이르러 그때가 됐을 때 천국은 무엇과도 같으냐? 여러분, 천국은 그 임금과 같으니, 장소가 아니고요, 사람, 대상이에요. 임금과 같으니 이 생의 삶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어떤 규모인지 저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00달란트가 어떤 규모인지, 어떤 양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이 비유, 오늘 이 말씀, 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꿰뚫는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어떤 사람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연휴 없이, 휴가 없이, 노는 날 없이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이 6,000데나리온은 1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딴 데 쓰지 말고요, 먹고 자고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다 갖다 줘야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 갚아요. 이 한 달란트를 16년 6개월을
한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16년 6개월 타임스 곱하기 1만 번 하면 이걸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그 감이 잡히나요? 큰 돈 얘기할 때 저는 참 암담해요. 왜냐하면 숫자에 너무 약해서 이 감이 안 오는데, 그 100만 원까지는 어떻게 감이 되는데 1000으로 올라가고 이게 뭐 이렇게 이러면은 도대체 무슨 돈의 액수인지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미화로 약 1650만 달러래요. 뭔 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대요. 그리고 그 돈은 한국 돈으로 약 200억 원이래요. 뭔 들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뭐냐면요, 참 천문학적인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그의 모든 왕궁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약 900달란트였어요. 빛이 얼마요? 1만 달란트요. 헤롯 왕이 거둬들이는 세금이 900달란트였어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로마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두메, 사마리아 600달란트 세금을 냈고요. 갈릴리와 베레아는 200달란트를 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접경 지역에 있던 우리는 잘 익숙치 않은 조그만 지역에서 로마에 바치는 아우라니티스, 트라코니스티스, 무슨 티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티스들, 그리고 베다니아, 이런 나라이자 소국인 그 지역들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100달란트였어요, 여러분. 근데 빚이 1만 달란트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고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액이 120달란트였고요. 아스로 왕이 히스기야에게 내라고 한 금액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고요. 1만 달란트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었고, 그 당시에 지금 화폐로도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데, 한 명의 종이 도대체 뭔 짓을 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탕진을 했는지, 빚을 지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단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런 이 금액은요, 사실 한 개인이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썼다, 아니 이 무엇을 하는데 이런 돈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심판을 하는, 결산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임금이에요. 임금의 종이라 그러죠. 그러고 보면 한 나라의 국고를 임금의 종이 되어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많이 맞아 떨어집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움직이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움직였겠죠. 근데 이 한 나라의 국고를 움직일 줄 아는, 움직이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날린 거예요. 없앤 거예요. 빚진 거예요. 거기에 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한 개인의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사고를 친 것도 대단한 일인데, 큰 피해인데, 여러분 나라의 1만 달란트를 갖다가 없앤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돈을 갖고 있는 한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해상이, 우리는 그 돈의 액수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 돈이 어떤 돈이고 누구 돈이고 이 돈이 어떻게 이걸 생각하면요, 그 피해가 상상을 또 초월합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탕진한 거예요. 이 한 나라의 국고를 탕진했으니 이것을 통해서 피해를 입을,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희가 폭우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많이 내린 비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몰려와서 그런 피해를 입은 이 피해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또 목숨을 앗아가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여러분 이 국가에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예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지금 그런 피해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돈 액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액수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피해에 대해, 그 고통에 대해, 그 슬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5절로 넘어갑니다. 갚은 것이 없는지라.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너 어떻게 된 거니? 물었더니 1만 달란트가 비어요. 그러면 갚아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히브리의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빚을 졌을 때 가족을 파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몸을 팔아 배상하래요. 우리 레위기 25장 39절 또 47절 몇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7절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을 팔아요. 몸을 팔아요. 누구에게 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7년째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도록 또 성경은 이렇게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또 노예로 온 사람은 다른 종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대우는 받았습니다. 똑같이 부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돈 때문에 자기의 몸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구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요. 감당해야 하는 희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진 빚에 비하면 이런 것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 가족의 모든 것까지 다 팔아도 그 빚은 청산할 수 없는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한데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드는 생각, 뻥치고 있네. 너무 죄송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있어서 뭐요? 다 갚으리니? 갚겠다고요? 참 뻥치고 있어요. 갚긴 뭘 갚아요? 몸 팔아도 안 되고 가족 다 종으로 가도 안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탕감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주인의 무조건적인 탕감을 비는 거예요. 뭐 하면서? 거짓말 치면서요. 그냥 급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죄 짓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뻥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그냥 무조건적인 탕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너무 감사한 것은요, 공적을 통한 어떤 계산과 했다 안 했다는 공적을 통한 숫자, 비준적 갚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갖고 와야만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그 빛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빛에 상하는 죄사함을 얻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서 진홍과 같은 그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을 몸을 바치고도 팔고도 생명을 바쳐도 그 가족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그 갚을 수 없는 그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청산 공식은 빚진 액수의 대갚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인 것입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액수이자 무게이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무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종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감격과 감동,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할 때 있죠. 느낄 때 있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잊어요. 새까맣게 잊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종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목을 잡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동료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동료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함께 일하는 그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 나오는 이 사람이 진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100일에 한한 임금입니다. 아까는 16년 6개월의 타임스 만 이랬는데 그냥 100일에 한한 금액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받은 용서는 이미 기억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흔적이나 잔재는 이미 사라진 듯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과 남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자기가 받은 건 받은 거고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구별하는 연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고요. 빚은 자기가 받아야 될 빚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기름 묻은 붕대를 감싼 고양이 주인과 세 다리를 각각 가지고 있던 다른 주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은 두 가지는 달랐던 것입니다. 29절의 동료와 종의 상황과 26절의 종과 그 탕감을 한 임금, 종의 상황의 가장 큰 차이는 동료는 갚을 수 있는 액수를 갚겠다고, 그 동료는 100일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참아달라고 했는데 이 종이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 종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갚겠다고 뻥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참아달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주인이 탕감하여 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동료를 옥에 가두거늘, 누군가를 옥에 가둘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투옥시키는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100데나리온 갖고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돈의 액수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고 몰인정한 처사였다라고 누구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는 구걸이요, 이웃에게는 폭군인 우리의 타락의 절정이 있다. 하나님한테는 맨날 구걸하면서 이웃에게는 폭군인 우리의 타락의 절정이 있다. 관대하게 용서받은 그는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데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의 크기만큼 인색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탕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그 은혜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남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고 조금의 희생도 크게 생각하며 아까워하는, 심지어는 그 용서를 한다는, 용납을 한다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종이 이런 모습을 보면 보면서 다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멜리페데센,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 민망히 여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실 때 가졌던 감정이 바로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스포드라, 그 형용사가 deeply, 몹시, 매우,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주위 제사장들이 주위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일을 다 알리니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그런 요청과도 같은 탄원을 한 거예요. 결국 이 탄원은 주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악한 종아,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인이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그 부분에서는 악한 종아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 돈을 잃어버린 그 부분에서는 이 종에게 악한 종아라고 꾸중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탕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집을 다 그 모든 것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빛을 다 갚도록. 30절에 그 종이 동료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빛을 갚도록 오해 가두건을 했잖아요. 똑같이 갚으시는 거예요. 35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 한반도의 현실, 그리고 여기에는 북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남한에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현실 앞에서, 또 그런 여러분들 앞에서 용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당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당한 일을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안다고 용서하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용서하래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무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무게만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꾸중은 사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 행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꾸중은 탕감을 받은 은혜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용서해 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꾸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에 대한 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에 집중하기 전에 안 되는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무게, 그 무게는요, 그 가치를 알 때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다락방 모임입니다.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 어디서 다락방 모임을 갔냐면 청담동에 있는 그릇을 파는 사업장에서 다락방 모임을 갖는 그런 다락방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참 벽에 어디서 보지 못한 그런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독특하면서 딱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릇들이 가득한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목사가 신방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신기하던지 그 그릇들을 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이렇게 찻잔 같은 그릇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최고급 호텔이나 최고급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이분에게 그릇을 주문을 하면 이분이 함께 일하는 그분들과 그것을 디자인해가지고 컨셉에 맞게 만든 그릇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릇들만 파는 분인 거예요. 찻잔 하나 봤는데 너무 이게 신기하고 멋진 거예요. 예술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그게 그렇게 귀해 보이니, 야, 그러면서 그것을 딱 잡고서 한번 이렇게 들었는데 윗부분이 덜렁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윗부분이 떨어지는 것이란 걸 몰랐어요. 뚝 떨어지더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목사가 신방 와서, 사업장에 와서 그릇이나 깨먹고, 난 큰일 났다, 이게 무슨 목사인가,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옆에 있는 큰 그릇이 아니고 그래도 조그만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우리 그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순장님이신 집사님은 얼마나 민망해 하시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또 만들면 되죠. 근데 또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왜? 작가들도 똑같이 못 만드는 거예요. 또 찍어내는 게 아니까. 어쨌든 그 민망한 마음을 꼭 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마무리 졌어요. 이 목사가 참, 여러분, 참 그런 민망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런 그릇은 얼마나 하나요? 저는 진짜 속으로 갚아주려고. 목사님 괜찮아요, 얼마 안 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집사님 얼마나 하나요? 궁금해서 그런데. 목사님 얼마 안 해요. 그냥 120만 원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갚아야 주겠다는 마음은 조금 사라지고,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장님이 뭘 요청을 하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갑니다.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갖자 볼까?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 순간의 악몽,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은혜에 대한 크기를 알겠더라고요.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그 무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빚은, 우리의 죄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빛입니다. 여러분, 남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우리를 용서함을 구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보시고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또 딴짓할 거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는 거 뻥치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히 용서하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의 대학살 역사를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때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그리고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몬 비첸달이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내용을 쓰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많은 희생자들이 당신에게 권리를 위임하지 않은 이상 자네로서 그를 용서해 줄 권리가 없다. 용서하라고 할 권리도 없다. 과연 누가 그들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학살을 받은 학살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용서를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유비치에서 거기서 살아남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용서를 역설한 에바 모제스 코르라는 여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이분이 이분의 별세에 대한 기사를 85세의 일기로 별세를 했는데, 기사를 다루면서 이런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코르의 아들 알렉스는 어머니가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폴란드를 방문하던 중 호텔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미국에 살던 코르는 고령에도 매년 자신이 인디아나주 호텔을 설립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관계자들과 폴란드 아유스비치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스는 어머니가 최근 심장 수술과 호흡기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면서 그것은 그의 유산이자 선물이라고 말했다.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인 코르는, 어머니 돌아가신 분, 1944년 아유스비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 미국으로 건너와 연단과 자서전 등을 통해 용서의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지난 2015년 나치 친위 부대원 출신인 오스카 크레닝의 전범 재판에서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일했던 그 친위 대원 그 사람 재판에서 코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고통을 당했던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크레닝을 껴안은 장면은 독일 언론을 크게 장식하고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코르는 당시 크레닝의 징역형에 반발하며 그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독일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를 증언하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앞서 미국에서 아우슈비츠 나치 실험실 생존자의 자녀들이라는 뜻의 캔들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설립하기도 했고, 캔들스 박물관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에바의 삶의 테마는 분명하다, 고통과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용서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코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도 세계가 한 명의 거인을 잃었다라며 코르는 그가 간 모든 곳에 빛을 가져다 주었고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다라고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연관돼서 미국 스탠포드 의대의
프레드 러스킨 교수가 용서는 용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는데 그런 연구를 통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원한을 키우면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반대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 이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더 행복하다고 한다. 이런 용서의 유익함을 이해해도 선뜻 용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막상 입으로 용서한다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원한과 고통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지금부터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미움, 분노, 섭섭함 등 용서하지 못하여 생기는 자신의 모든 감정과 그 감정들의 소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마저 억류 속에 자유함이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종은 누군가에게 악착같이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모든 빚이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며 은혜와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안타까운데 탕감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더더욱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용서보다 은혜의 무게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보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삶을 자유함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힐링의, 치유의 은혜와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무게감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